늘 성가대가 기쁨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오래된 친구로부터 메신저를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조계종의 본산인 범어사에서 운영하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불교 중학교죠. 그 불교 중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이미 중학교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서 저는 목사가 될 것을 친구들에게,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때 소위 말하는 수계, 우리로 하면은 불교의 세례쯤 되는 것을 이미 받았던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내가 한 30년쯤 됐지 이러니까 아니야 40년이야. 너 나이에 16을 한번 빼봐. 얼마인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살, 15살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프렌드십, 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쁜 일상 때문에 우리가 빼먹고 사는 인생의 필수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치피라는 새의, 노래하는 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치피는 노래하는 새였는데 하루는 그의 주인이 그 치피의 새장을 깨끗이 청소하기를 결정하고 진공청소기로 그 깃을 깨끗이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치피를 이 진공청소기로 싹 빨아들여 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진공청소기의 먼지 봉지를 열어서 그걸 찢어 가지고는 그 안에 치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꼭지를 털고는 이 치피를 이렇게 샤워를 시키면서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빨리 깨어나기를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깨어나지 않습니다. 헤어드라이기로 그 깃털을 다 말렸지만 잘 깨어나지 않다가 얼마 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치피가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치피가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노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은 어느 팝송의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이 치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모르고 지나가지만은 엄청난 태풍과도 같은 것이 우리를 강타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깨어나기 위해서 뭔가 머리를 두들겨 보고 뭔가 숨을 쉬어 보려고 하지만은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인생에서 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점과 부담이 얼마나 쌓여져 있습니까? 숨겨보려고 해서 남에게 좀 들켜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담은 얼마나 큽니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결혼 문제는 얼마나 가득하게 여기 쌓여져 있습니다. 업무상의 문제는 얼마나 많고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여러분의 뒤통수를 지금 때리고 있습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타격을 입었을 때에 여러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갈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갈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찾아갈 사람이 그 친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는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런 타격을 입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친구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빛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역의 희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누구나 찾아와도 우리가 다 진정으로 환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에 취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열린문 교회의 성도만 보아도 그 사람이 평안을 얻는다면 그때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 이 지역 사회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업을 받을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에 너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는 참 낯선 사람이었는데 너희가 참 나를 환대해 주었다. 내가 옷이 필요했을 때 너희가 옷을 주었다. 내가 아팠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주었다. 이런 말씀을 그 유업을 이룰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의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요?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주님께 옷을 입힌 적도 없고 주님을 찾아간 적도 없고 주님을 먹인 적도 없는데 제가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형제 중 가장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은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꼭 보상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웃을 위해서 아주 작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인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조그만한 것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예수를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필요를 보시면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마음이 불타오르면 그냥 주머니에 동전 몇 개라도 이렇게 그 바구니 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 마디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추위를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 혹시 먹고 있는 빵이 있습니까? 반을 뚝 떼어서라도 그분에게 나누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분을 보았노라고, 내 이웃이 이런 필요가 있다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동의하고 기도하면 나도 그 모임 가운데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 이상 좋은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눈을 뜨고 너희 눈을 너희의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릴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낯설고 먼 사람부터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지인과 친구와 이웃의 차이점.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우리 주위에 함께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때로 그는 좋은 이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내가 원치 않는 스타일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말 저 성도는 함께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좀 안 나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스타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선택하시고 우리 옆에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웃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책임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의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 선생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맞은 사람을
그냥 두고 돌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하면 뭡니까? 저 같은 목사와 신학 박사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돌아보지 않고 그냥 피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은 멈추었었고 그를 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선택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를 이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똑같이 자비를 베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입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것을 인식했고 그분을 돕기 위해서 행동을 취했고 자기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해버렸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도움을 주었고 필요에 따라서 후속 조치까지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웃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는 오늘 공동회의를 앞두고는 수요 예배가 마치자마자 한 2박 3일 정도로 저희 아내와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제가 만났던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는 학자이시고 인격자이시고 우리 목사들의 아주 표본이 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의 글 중에 그분을 바라보는 후배 목사 중에 이렇게 글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뭐가 다릅니까? 그분은 사람을 대할 때 그 누구를 대하든 똑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존중하며 대했던 것이 옆에서 보면 그것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대할 때나 거짓말하는 사람을 대할 때나 사기꾼이 자기를 대할 때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가왔을 때나 그는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가장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존중함으로 그렇게 꼭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한 남자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갑니다. 아주 실용적인 사람은 그를 도와주면 연쇄적으로 나에게도 악한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분명히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학자는 옆에서 보면서 그 깊이의 그 웅덩이의 깊이가 얼마인지
계산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그의 사태는 점점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주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아니야, 저것은 분명히 더 악화될 거야, 저 문제를 가진 저 인간은 더 나빠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만이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누가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이웃입니까? 예수님만이, 예수만이, 예수의 제자만이, 예수의 교회만이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의 핏값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웃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며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더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나가십시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장 절친한 사람들에게도 주님과 같은 친구가 되십시다. 예수님 같은 이웃이 꼭 되십시다. 우리가 더 나은 친구, 예수 같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같은 멘토가 될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예수 같은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질을 자꾸 개발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같이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우리를 가꾸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멘토가 멘토링을 잘해서 우리가 가진 좋은 뜻들을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적인 가치와 원리들을 잘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멘토링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자원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관계적인 체험이 멘토링이다, 성경적인 멘토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요, 멘토를 만나는 것보다 인터넷과 컴퓨터 속에서 뭔가 찾아내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멘토링 하는 것은, 내가 멘토가 되어서 함께 나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십시오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원 중에서 가장 귀한 자원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아주 독창적이고 독특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독특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극복했던 많은 신앙의 경험들이 여러분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있다가 우리가 다음 세대의 멘토가 되지 못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는, 주님 주신 가치는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무교회에 주신 아주 귀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치는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풍부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시간을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멘토링 할 때에, 내가 멘토로서 뭔가 이야기할 때에 내 것만 내어놓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들에게 멘토링을 해야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옛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내 세상의 경험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성령의 가이드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우리 이웃의 부담을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와 같은 친구가 되라고, 예수와 같은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자신보다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시간을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물질로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신중하게 존중하며 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실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부부 사이는요,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돌아 누우면 남남이라는 이야기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 이웃에게는 더욱 진실함으로, 하나도 거짓이 섞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함으로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면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우리의 이웃 또한 가장 진실함으로, 주님 주신 거룩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보고 주님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을 돕는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공동의회 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요, 그 사람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 가정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 교회의 방향이 어디인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꼭 함께 공동회의도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쪽 방향으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처럼 이웃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시고 성도를 대하시고 아내와 남편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하신 그 사람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